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이 교회를 떠나는 자도 가는 자도 오는 자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사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죄와 허물로 가득한 고잔제일교회를 용서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저희가 바울 성지 순례를 통해 고잔제일교회가 쌓아온 50년의 성상이 무엇이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칭찬과 책망받던 7개 교회가 모두 그 땅에서 사라지고 무슬림으로 번창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카타콤 땅굴 속에서도 바울의 목을 쳐내는 참수형 속에서도 지켜낸 그 복음이 이제 저희 고잔제일교회 성도의 손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떠난 복음이 2500년 후에 고잔제일교회 저희의 품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복음이 앞으로 2000년 후에도 이곳 고잔제일교회 저희 후손의 손자에게까지 남아있고 대한민국 온 땅과 아시아 곳곳에 퍼져나가 다시 바울이 피로 순교했던 로마까지 재전파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교육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의 충실한 사도 담임 목사님께 허락하신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량에 감사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에게 긍정의 힘과 화합의 힘과 분열되지 않는 하나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충만합니다. 주의 충실한 사도 담임 목사님과 저희 성도가 이 충만함으로 움직이게 하옵소서.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정치, 경제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 고잔제일교회가 주축이 되어 기도합니다. 좌와 우편을 갈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 화합하여 상생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하나 되게 기도합니다. 고잔제일교회 성도 모두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국가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분열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화합하고 상생하는 저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남녀노소 모든 성도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를 통해 세상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땅을 정복하고 번창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산상수훈 말씀처럼 우리가 소금이니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는 민속 고유의 명절입니다. 조상께서 물려주신 문화유산을 존중하고 즐기며 가족 친지들과 만나 화목과 친목을 도모하는 소중한 시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있을 온 교인 윤널 척사대회에도 하나님 같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준비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며 놀랍고 신기한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낭비벽이 너무너무 심한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기 백화점 가면 지름신이에요? 지름신?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 남편이 봉급을 주면 그걸 하루 만에 가서 다 쓰고 오는 거예요. 사고 싶은 거, 옷이고 뭐 명품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봉급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생활비까지 다 갖다가 옷을 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이 직접 돈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제 이 여자 아내가 나 정말 이제 마음 고쳐 먹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활할 테니까 다시 월급 나한테 주라고. 그럼 내가 잘 관리해서 적금도 붓고 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잘 사용할 테니까 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이제 한마디를 한 거예요. 교회를 다녔나 봐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줄 테니 혹시라도 또 어디 가서 뭐가 막 사고 싶거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돈을 받았네. 근데 이제 그러고서 이제 갔잖아요. 살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가서 보니까 또 이게 자꾸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건 내 거라고 막 옷이 나는 손짓하는 거야. 날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겠어요? 다 샀지. 돈을 싹 썼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남편이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그랬잖아.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기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자기가 분명히 했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랬더니 사탄이 뒤에 가가지고 야 그 옷을 입으니까 뒷모습도 멋있더라. 이래더래. 그래서 다 샀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가집니까 사탄이?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인간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인간을 구원해내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내용이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여기 뱀이 나와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등장합니다.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실족하게 했던 것이 뱀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하는 뱀은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가? 지금도 뱀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과연 뭐 그때 그 뱀이 구렁인지 독사인지 살모사인지 도대체 뭐 어떤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옛 뱀, 그 옛 뱀이 뭐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뭐 어떤 모양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렁이를 닮았는지 다리가 달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옛 뱀이고 그것이 마귀고 곧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탄이 뱀의 모양을 가지고 나타났다. 그래서 이것을 옛 뱀이라고 하고 이 옛 뱀 사탄이 인간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존재, 어떻게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존재했을까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존재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 사탄의 존재. 보통은 저도 그렇게 어렸을 때 들었어요. 학생 때 루시퍼 이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고 그 이름이 루시퍼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는 데는 없어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 골탕 먹이려고 인간을, 아담을, 하와를 유혹했다 이렇게 알고 있죠. 물론 유대 전승이나 뭐 여러 가지 성경 외에 뭐 기록들에 보면 그런 유사한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성경은 아니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음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루시퍼가 만약에 범죄한 천사다 그러면 지금 그 루시퍼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못 나오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은 심판 때까지 다 가두어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루시퍼가 천사장인데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왔다는 말은 말이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들은 다 지옥에 어두운 구덩이에 지금 들어가서 다 가두어 놓으셨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타락하면 다 갇히는 거예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타락한 천사들은 분명히 있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을 다 결박해서 가두어 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죠.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 때까지.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장이 루시퍼다. 그 루시퍼가 뱀의 모양을 하고 하와를 유혹했다는 말은 사실 성경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뭐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제고 수도원 지도자인데요.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인데 이 번역할 때 이사야 14장 12절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 이 계명성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헬렐이에요. 새벽별이란 말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은 사실 바벨론 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조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그 계명성에 그러니까 새벽별이 떨어지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이 제롬이라는 이 사제가 이 라틴 말로 이걸 번역할 때 이 계명성, 이 새벽별이란 말, 헬렐이란 말을 히브리 말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제 루시퍼란 말은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바벨론 왕조의 아주 극악무도한 왕을 지칭하기도 한다고도 하지만 결국 이 새벽별이는 그 떨어지는 별을 루시퍼라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고유명사, 이름처럼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근데 이 루시퍼라는 말을 또 누가 쓰느냐? 단테라는 사람의 신곡이라는 책이 있는데 뭐 소설이라고도 해도 시 같은 책인데 14세기 초에 이 단테가 이 신곡이라는 글을 쓰면서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의 루시퍼라는 이름을 그 소설에 따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장이 타락했고 뭐 타락해서 하나님을 이제 골탕 먹이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소설에 이렇게 흘러와서 우리 마치 이것이 뭐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그렇진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장, 루시퍼, 뭐 사단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건 사실 아니고 그럼 사탄은 도대체 어떻게 존재했는가? 보니까 창세기 3장 우리가 오늘 읽은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그래서 뱀은 뭐죠? 사단이죠. 마귀 옛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그 뱀이 지금 누구를 유혹하고 있어요?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뱀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러니까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뭐 사단이 되고 사단이 뱀의 모양을 해서 하와에게 온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 만드신 뱀이 가장 그 만든 것들 중에 여기 들짐승 중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히브리 말로 직역하면 모든 것들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강교한 게 뭐라고요? 뱀이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강교하다. 그러니까 결국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어요. 그리고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게 어디 나타나냐면 여러 군데 나타나지만 사무엘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은 뭐죠? 성령이죠. 성령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됐어요. 악령이 뭐예요? 마귀 사단이에요. 근데 누가 부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사단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마음에서 성령이 떠나게 되고, 그 성령이 떠난 그 사울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뭘 집어넣어요? 부리시는 악령을, 그 악령을 넣어서 그를 번뇌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성령이, 말씀이, 생명이, 예수가 떠나면 들어올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려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성령이 이끌었는데 누구한테로 데리고 가요? 마귀에게로 데리고 가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이끌면 뭐 좋은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뭐 항상 해피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예수를 누구에게로? 마귀에게로 이끌고 가서 뭐 하게 만들었어요? 시험 받게 했어요. 마귀가 찾아온 게 아니고. 사단이 독단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러 온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셨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죠. 비로소 마귀는 주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시험을 허락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이 자기에게 지병이 있었잖아요. 병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낫기를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았을 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 계시를 받았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사도 바울만큼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았어요?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너무 많이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게 결국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게 하고 교만하게 할까 봐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게 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더 낮아지게 하고 더 겸손해지게 하고 더 엎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겸손의 종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 이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탄을, 뱀을 우리 가운데 두셨는지, 왜 만들어서 그걸 놓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사탄을 본래 그렇게 간교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사탄이 천사를 타락하게 하고 그 사탄이 인간을 타락하게 두었어요. 우리가 볼 때 정말 무익해 보이는, 굳이 그걸 왜 만드셨을까? 왜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게 그냥 놔두셨을까? 왜 사탄을 유혹하도록,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도록 하나님 그냥 놔두셨을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만드시고 그걸 부리셔서, 그걸 이용하셔서
당신이 창조한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크셔요. 그래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미 계획하셨다. 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큰 틀에서 볼 때 악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뚜렷하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어요? 지옥이 없으면 천국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인 거예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지옥이 없어요. 악이 없어요. 그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천국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구분이 되죠. 검은 바탕에 하얀 글씨가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얀 바탕에 하얀 글씨를 쓰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검은 바탕에 하얀 글씨를 쓰기 때문에 그 글씨가 또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은 악과 사탄의 그 사슬 속에서 더 두드러져 보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있게 하시고 왜 악을 있게 하셨는가? 바로 그 속에서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구애가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악이 없는 선, 지옥이 없는 천국,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십자가죠. 십자가는 추악함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달리죠?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립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린 게 누구였어요? 예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보고 그걸로 감동받으면 안 돼요. 그걸로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 달려 죽어야 될 것이 누구냐? 나예요. 이게 돼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 너무 감사해.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야 돼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죄를 짓게 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 은혜가 더 넘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우리는 가끔 혀를 찹니다. 그런데 우리는 30번, 300번, 3000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보여지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삶은 아닙니까? 1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럼 반드시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사단이
하와에게 갔을까요? 아담도 있는데. 하와는 말씀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남편에게 들었어요. 하와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아담에게 들었어요. 야, 저거 먹으면 죽는데 라고 했겠죠. 근데 하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까요? 아니요, 받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전하는 말씀, 설교를 목사의 말로 들으면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제가 늘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뭐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언어로 구사를 하든 뭐 말씀이 정리가 잘 되든 정리가 잘 안 되든 정말 들어야 될 것은 목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와는 어쩌면 사단은 하와의 중심을 깨뚫었을 수도 있겠어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하는 말에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늘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있다고. 그걸 잡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내게 한 말로 들으면 끝나요. 끝나. 그건 죽는 거예요. 마귀가 툭 건드리면 다 죽어요. 반드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보고 사람으로 보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사람이지 내가 뭐 귀신도 아니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더더욱 아니고. 그런데 그 목사에게서 나오는 말이 그냥 사람의 말로 들리는 순간 여러분은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능력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제발 오해 좀 하지 마세요. 전하여지는 그 말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 영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 먹어야 돼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네요. 해주고 싶어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의 설교로 듣고 목사의 책망으로 듣고 목사의 잔소리로 듣고 그냥 교훈으로만 들으면 여러분도 그냥 그 과실을 먹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스피커로 나가는 소리라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 영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그걸 받아 먹으셔야 됩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노라.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죽을까가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들어.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죽는다로 들어요. 죽는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가 거꾸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돼요. 생명에서 사망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이 뭐가 돼야 돼요? 생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말들이 사망을 쏟아내는 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 그죠? 사단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누굴 죽였어요? 남편을 죽였어요. 여러분들이 듣는
그 세상의 소리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의 이치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가치관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순간 사망이, 죽음이 온 세상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영이고 생명이라.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걸 쫓아야 돼요. 그걸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사단을 우리 가운데 두셨느냐? 왜 뱀을 만들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유혹하게 했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더 훈련하고 더 연단받게 하시려고. 저는 골프를 안 쳐봐서 잘 모르겠지만 골프장에 가면 푸른 잔디밭만 있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골프를 치는데 푸른 잔디밭만 있으면 실력이 안 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물도, 안 가보셔서 모르는구나. 사진을 좀 보여주고. 우물도 있어요. 그죠? 우리 박세리가 그 신발 벗고 물에 들어가서 치는 우물도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모래, 벙커도 있어요. 그거 왜 만들어 놓은지 아세요? 그래야 실력이 는대요. 그걸 피해서 잘 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냥 잔디밭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왜 그 미혹의 영을 두셨느냐? 우리로 미혹당해서 지옥 가게 하시려고요? 아니,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는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뱀을, 간교한 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연단되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영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하와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잘못하는 줄도 모르고 남편에게도 같은 것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렇진 않은지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이 잘못됐는 줄도 모르고 나를 죽이는 줄도 모르고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만이 영이고 생명인 것을 반드시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죽음으로 끌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랑 조금이라도 보게 하시고 그 사랑 조금이라도 알게 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